하나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179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같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기회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아버지 역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볼 때마다 신기해요. 지휘자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오늘 같은 곡은 그냥 중간에 탕탕 떨어지는데 반주자가 잘해서 그런가? 사인을 주나요? 피아노로? 짱 세게 하셔야 돼 이제 늦지 말고. 근데 진짜 지휘자 없이 하는 거 신기해요. 처음 봤거든요. 평생 살면서 아무리 몇 명 안 돼도 지휘자가 이렇게. 네. 할렐루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박수 한번 해드리죠. 이해해요. 일어나기 어렵죠? 좁아가지고. 잘하시네. 우리 찬양 단도 잘해요. 그쵸? 추위에 지금 지쳐가지고. 아니 뜨겁게 찬양을 해가지고 그래. 너무 뜨겁게 찬양하니까 추운 줄을 못 알고 하다가 그지? 안진이가 그런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모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 그냥 뭐 휙 하면 넘어가죠. 홍천을 바로 지나면 신남이고 신남까지 한 10분 걸려요. 제가 목회하던 데선 고개를 내려와 가지고 신남 지나면 원통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요. 원통을 인제 지나고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내설하기 시작이 되거든요. 조금만 가면 원통에서 바로 코너를 돌면 미시령 입구가 나와요. 검문소가 하나 있고 미시령을 넘어가더니 요즘은 터널이 뚫려가지고 팡 그냥 통과해요. 그러면 양양이 펼쳐져요. 터널 나오자마자 뭐 고성으로도 가고 미시령도 있고 한계령도 있는데 두 가지가 갈라지거든요. 어쨌든 넘어가면 양양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남대천이 있어요. 길가에 또랑이 있어요. 우리처럼. 여기보다 훨씬 작아요. 저쪽 또랑만 할까? 근데 꽤 넓어요. 그래서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하는데 가을에 한번 넘어갔는데 야 사람들이 낚싯대를 들고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나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그때가 축제가 있기 전이에요. 옛날이니까. 뭐가 올라왔냐면 연어가 글로 올라온대요. 남대천으로. 그래서 며칠 동안 잡게 해주는, 이게 잡을 수는 없고 내가 그때도 얼마 동안만 잡고 나머지는 못 잡게 한 다음에 아마 그 부화를 시키는 그런 게 연구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알 빼고 뭐 해가지고 부화시켜서 다시 도랑에 놔주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돌아와요. 그래서 양이 많아졌다고 막 그럴 때예요. 벌써 27, 8년 전이잖아요. 광활한 태평양 어딘가에서 5년 가까운 세월을 살다가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미국 땅으로도 가지 않고 일본 땅으로도 가지 않고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는 남대천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5년 전에 그 모래밭에서 알로 태어나가지고 물길에 떠내려가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동해를 지나서 저 태평양 어딘가에서 5년이란 세월을 살다가 도대체 어떻게 어느 날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시점이 되면 동해바다로 와가지고 그것도 양양 앞바다로 와서 정확히 남대천 하구로 들어와서 남대천도 지류가 3개나 된다는데 돌아오는 물이 자기가 태어났던 그 도랑으로 가가지고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제비도 연구했고 연어도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서 얼마 머물지 않고 떠내려갔던 그 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일까? 첫째로 밝혀낸 게 물의 화학적인 성분을 머릿속에 태어나자마자 각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물을 딱 여기 아닌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그 냄새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많은 물들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그 물 성분을 기억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자기장, 이 세상에 지금 다 자기장이 있잖아요. 우리 제천에 가면 얼음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름에 땅 파면 얼음이 나와요. 그리고 동굴이 하나 있어요. 한여름에 엄청 더울 때 들어가도 시원해요. 아니 왜 그게 나오지? 땅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옛날에 뭐 석빙고도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는 그냥 보관하면 돼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 얘기죠. 땅 속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거겠죠. 지열이 아니라 뭔가 냉기가 나오는 뭔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태어난 곳의 자기장을 감지해서 수만 개의 지구 자기장 속에서 정확히 남대천의 좌표를 읽어내고 그 수천 킬로 바다를 헤엄쳐서 마치 누가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을 심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온대요. 돌아올 때는 먹을 걸 먹지 않는데요. 굶고 온다는 거예요. 알을 낳기 위해서. 계속 와가지고 급류를 거슬려서 폭포 같은 곳을 뛰어넘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도착한 자리에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목숨을 건 단 한 번의 기회에 있는데 절대 실패한 연어가 없대요. 반드시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 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가 헤엄쳐 오는 것 같지만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겉으론 그저 헤엄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겠지 그러는데 우리도 아주 어릴 때 집을 떠나고 부모 잃어버리면 못 찾잖아요. 사람은. 동물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강남 가는 제비를 연구했는데 진짜 강남을 가더래요. 저 인도네시아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서 자기 집 졌던 우리도 지금 2마리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걱정들 하더라고요. 집을 저렇게 크게 져놔가지고. 애들도 낳나 봐요. 이제 뭐가 떨어져 이제부터. 그러니까 애를 낳나 봐요. 근데 저 제비는 우리를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집으로 날라와요. 그리고 전기줄기에 탁 앉아갖고 나를 쳐다봐요. 그냥 네가 나를 알아? 그냥 아는 것처럼 탁 쳐다봐요. 도망도 안 가고.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왔다가 온 애들인가 봐요. 그죠? 왜 일로 돌아오지? 부여로? 땀펄교회로? 야, 빨리 교회 줘야지. 못 돌아오게. 바뀌었네. 아니, 우연 같지만 세상 모든 것은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을까요? 일어나시죠 이제. 못 일어나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끌려왔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원래 새벽에 관정을 열어요? 요즘 말하면 관공서란 말이에요. 근데 새벽에 찾아왔어요. 끌고 왔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이제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장면 속에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모순이 있어요. 찾아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관정까지 앞에 끌고 갔는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 밖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부정해질까 봐.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다 오면 부정해질까 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까 봐.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해야 되는데 부정 타면 안 되니까. 유월절은 3대 절기 중 하나잖아요. 주님이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예수님을 그 뜰에다가 확 밀어놓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함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이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지금부터 싹 다 거짓말을 행하는데 놀랍게도 겉으로는 정결을 지키겠다고 부정타니까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은 가장 거짓되고 추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종종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속은 경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진실에 일부러 둔감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 새벽에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죄가 없으면 우리가 이 새벽에 끌고 왔겠느냐. 죄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 데려다가 너들 법대로 재판해. 이 새벽에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행악자긴 한데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왔냐고 할 때 다른 말 안 해요. 그냥 행악자니까 끌고 왔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정확한 죄목이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제목이 없이 예수님을 그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결의를 하고 지금 예수님을 끌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정치범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죽어도 나무에 달려서 유대인들은 죽으면 안 돼요. 죽는 순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이게 신명기에 명확히 쓰여서 유대인들이 죽어도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에게 선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주받는 자로 역사에 남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끌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완전히 인간의 악과 음모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진리는 침묵하고 거짓은 소리 높여지고 의는 결박당하고 악인은 정의를 가장하고 자기들이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불의한 일.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질서를 우연히 없다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을 요한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가 남대천을 반드시 찾아오듯이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왜 와야 했고 어떻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 그대로를 응하게 하려고 지금 이 고난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도 도망쳤으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불을, 혼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가 옷도 못 입고 이불을 감싼 채로 도망간 이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자기거든요. 자기는 부끄러워서 맨날 여기다가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자기 이름을 안 넣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80세가 넘은 나이에 그 주님의 말씀들을 다 되새기고 있다 기억하면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악의로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말씀 그대로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저주받은 자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나무가 지금 이 뒤에 달려 있잖아요. 인류 구원의 상징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로 실패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오늘도 여기서 역사하신다고요. 어떤 이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은 이루어지니까요. 제가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정말 충만 임했는데 용기가 없더래. 그거를 말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역사식을 믿고 보고 있는데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에 전체가 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쭉만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주께서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성령이 가시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 역사가 다 흘러가는 게 아니고 싹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만져주심 속에 역사하고 통해 자복도 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그냥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받을 자가 받고 누릴 자가 누리는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담대함을 얻었대요. 누굴 위해 기도해 줬는데 그 일이 안 열리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이제는 아무 염려가 없더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받을 때가 됐고 믿음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좀 믿음을 가지고 좀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동일한 은혜가 지금 다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은혜도 못 누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 고난당할 때 실패했다고 여겼잖아요. 근데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인류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 노래가 있잖아요. 최영택 장로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지만 후렴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 가사는 사실은 일제시대 때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성결교단 안에. 그 찬양의 후렴구를 그대로 차용해 오고 인용한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한 당시 성결교 철원 성결교회를 담임했던 박봉진 목사님의 순교 앞에서 이 찬양을 썼어요. 이 박봉진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금은방을 7개나 가지고 있었던 사업가였지만 은혜 받고 43세에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신학 공부를 한 후에 목사가 됐어요. 이천여주에서 하다가 파송제였기 때문에 철원으로 파송받았는데 그때 감리교회를 담당했던 목사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파송제니까 갔어요. 가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일본 순사가 예배 시간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며칠 후 끌려가서 14개월 동안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회유당했는데 끝까지 버텨서 거의 죽은 사람이 산송장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했던 첫마디가 나는 지금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 같소. 이곳은 마치 천국 같구려. 주님을 끝까지 섬깁시다. 그리고 후유증을 이기지 못해서 해방을 1년 남은 44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 교회들이 신사참배하던 때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다 갔어? 실패했어. 아이고 그렇게 돈 많이 잘 벌고 살다가 왜 저렇게 돼서 저렇게 허망하게 비명행사했나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허망한 것 같았죠. 그 당시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다 그렇게 신사참배 견디고 순교회 했습니다. 죽음으로 그분들은 허망하게 끝난 것 같았으나 훗날 한국교회 신앙의 초석이 되었어요. 믿음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할 때 그분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순교의 향기가 흐르죠. 가시밭을 뚫고 피어난 백합화처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계십니까? 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실패했던 순간인 것 같았던 저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 구원의 세기를 열어놓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묻기보다는 믿어야 되고 설명하기보다는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란한 구호보다는 조용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는 보이지 않는 신실함으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이 순간에서 가장 정확하게 일하신다고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성교회 부른 찬양이 아직도 기억나요. 많이 안 들어봤던 찬양인데 그날 듣고 2번 듣고 은혜가 됐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네. 그 찬양이 그걸 들으면서 그래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네. 오늘 이 시절, 이 시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이렇지만 인내할 때가 필요하고 기다릴 때가 필요하고 순종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시간, 가장 선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요즘 농사 짓느라고 얼굴도 까매지고 요즘은 이제 수는 다 땄나 봐요. 손을 보니까 풀물이 좀 들들으셨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이 떼약볕에 나가 일하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삶은 왜 이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며 맡기고 나가십시다. 주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기서 하시잖아요. 샥 믿음대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저는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선한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질병도 회복되시고 고난도 회복되시고 절망도 회복되시고 실망도 회복되시고 어떤 형태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든 절망들을 다 이기고 현실에 넘어지지 말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이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으로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미랄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